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면 죄와 허물로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전 앞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예배되게 하시며 오늘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합당한 주의 복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정충규 집사님 인도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 제 가운데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한 주를 보낸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에게 마음과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쯤 전화하고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만나서 같이 기쁨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 고통을 잘 아시는 주님, 직장이 없는 이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친 이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저희들의 가난한 심령과 영적 배고픔을 채워주시옵고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위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집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이때 더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또 살피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15세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온갖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절대 하나님 신앙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바벨론의 총리로 그리고 메데파사의 총리로 나아가서 다리오 시대의 바사 시대까지 페르 시대까지 총리로 세우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러니까 다니엘 자체의 이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신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자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 무서운 질병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이런 질병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대충 붙잡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므로 바벨론과 그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6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있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맞춰졌던 초점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초점으로 맞춰집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초점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이 성경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주제는 바로 세상 나라는 때가 되면 쇠퇴하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큰 주제입니다. 우리는 간혹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착시 현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멸망했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세계를 주름 잡았던 로마,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루디아라는 큰 나라, 리디아라는 큰 나라, 이런 모든 제국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강대국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힘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들의 힘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힘은 계속해서 옮겨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발생한 그 제국의 힘이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이죠. 그러나 이 힘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그 무료 음식을 제공받으려고 길이 뭐 수십 미터까지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 뉴스에 하는 말이 90년 전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때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어떻게 죽이고 살리고 어떻게 그 힘을 움직일지 몰라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힘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지, 또 오늘까지 내가 힘이 없고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일 되어서 그 힘을 내게 줄지 모르는 거예요. 제국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흥망이 있고 성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힘을 가진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7장의 환상은 2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꿈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니엘 2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우리가 보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그리고 강한 쇠로 이루어진 종아리는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를,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그 발은 오늘날 이 시대의 제국과 섞여 있는 여러 나라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7장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때는 이제 짐승의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꾼 것입니다. 짐승의 환상으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네 짐승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사람 모양의 신상으로 묘사되었는데 7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2장의 신상은 사람의 모양으로 묘사됐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는 결국 인본주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오늘 7장에 나타나는 짐승으로 표현됐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본질이 바로 짐승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에게 무슨 선이나 무슨 배려나
무슨 섬김이나 희생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세계는 오직 약육 강식입니다. 힘의 논리만 있을 뿐이죠. 이 세상의 나라가 바로 힘의 논리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지금 있었죠. 현대에 와서 1, 2차 세계대전, 오스트리아가 공격을 했고, 또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함으로 발발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세계대전들이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도 크림반도를 합병했어요. 이 크림반도는 원래 우크라이나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물론 뭐 겉으로 보면은 주민투표를 해서 했다 그러는데, 국토를 옮기는 것은 주민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자체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그냥 소련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소수민족이 중국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중국은 힘으로 누릅니다. 절대로 독립을 안 시켜줍니다. 이 세상 나라는 짐승이 지배하는 나라와 똑같은 겁니다. 힘으로 그냥 누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니엘이 세상에 나타난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한 이유입니다. 다니엘 7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 이 왕이 바로 짐승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 짐승을 차례로 소개하는데, 첫째 짐승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하고 있다. 이 첫째 짐승은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에서는 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미술품이나 유적들을 보면, 동상들을 보면 사자인데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그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절에 보면 이 동물이 날개가 뽑히고 땅에서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급격한 바벨론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70년을 채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한 40년 정도 다 통치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로는 그냥 바벨론은 급격히 그냥 쇠락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날개 뽑힌 바벨론, 아주 급격한 쇠퇴를 볼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이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있다. 이 둘째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나타난 가슴과 두 팔에 해당하는 2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몸 한쪽을 들었다는 표현은 한쪽으로 몸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의미인데, 원래 페르시아는 시작할 때에 메대와 바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 메대가 바사로 이렇게 기울어졌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메대를 합병해가지고 페르시아가 된 것입니다.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페르시아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바벨론, 그리고 소아시아의 리디아, 이 세 지역을 정복함으로 자신의 힘을 키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8장에서는 숫양과 숫염소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숫양이 메대와 바사고 숫염소를 헬라 왕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8장 20절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일어난 셋째 짐승이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왕이요,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신상 중에서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부분인데, 4개의 날개를 가진 표범으로 6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일으킨 이 알렉산더, 표범인데 등에 날개가 있어요. 그것도 4개씩이나. 이것은 그 제국의 민첩성을 의미합니다. 헬라 제국의 민첩성. 실제로 이 알렉산더 대왕은 20대에 정복 정쟁에 나서서 10년 만에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리고 더 차지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표범 같은 짐승에게 4개의 머리가 있는데, 이것은 헬라 제국이 장차 네 왕국으로 분열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의 4명의 장수들에 의해서 4나라가 분할이 됩니다.
네 장수는 캐산더, 리시마커스, 실루커스, 버틀러미 이런 네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분할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이 말씀이 참이다, 진실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저 뭐 일반 서적 보듯이 보시면 안 돼요. 이 다니엘이 본 환상 그대로 지금 이후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이 다니엘의 표현에 보면 이전의 짐승과 차원이 다른 짐승이라고 합니다.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이로 먹고 부서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바로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AD 63년경부터 5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에서는 종아리 부분, 강철로 된 종아리 부분에 해당되지요. 쇠로 된 큰 일을 가지고 먹고 부서뜨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잔인한 정복 전쟁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나라나 사람은 이 로마는 아주 잔인하게 처형하고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오직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피지배 국가 사람들 종으로 노예로 분임을 당했죠. 로마인들은 그들의 즐거움과 쾌락과 자신의 부를 추적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많은데 그런 영화들 중에 금투사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 번씩 보셨겠지만은 그런 영화를 보면요, 이 금투사들이 싸움을 하는데 온전히 그 로마 시민들의 쾌락과 로마 시민들의 어떤 부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입니다. 그래서 뭐 왕이 뭐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이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이 로마 시대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했죠. 이런 짐승 같은 네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생각하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이런 잔인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갑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가서 그 바다로부터 네 짐승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하늘의 네 바람은 천사가 붙잡고 있는 동서남북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가 바람을 딱 붙잡고 있다가 바람을 딱 놓으니 그때부터 그 바람이 큰 바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네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짐승이 무시무시한 네 짐승이 나오는 것도 천사가 그 바람을 놓았기 때문에 그 바람이 들어가서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바람을 쥐게 하고 바람을 놓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마저도 사단의 힘마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리의 도리고 성도의 할 일이란 것이죠.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미국의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코로나19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주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10억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 다만 우리는 그 일의 99.999%를 모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10억 가지 일을 하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달 3월 10일 북한 신의주의 한 주민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국민일보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국경 지역보다도 평양, 신의주에 이 전염병이 아주 확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코로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편지에는 지금
평양 신의주에 아주 이 전염병이 창궐해 있다.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도 그것 때문에 격리 안 됐나 그럴 수도 있어요.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굶어 죽느냐 전염병에 죽느냐 죽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자신은 최근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접하고 난 이후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 그런 편지가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북한에서는 마스크 수요뿐만 아니라 함께 성경의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고 싶은 거죠. 이런 전염병 시대에 당하면서 야 이게 무슨 징조인가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코로나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독 다니엘의 눈에 띈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아주 집중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 짐승은 전에 다른 짐승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뿔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3절, 24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도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수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다니엘이 넷째 짐승을 유심히 보는데 머리에 10뿔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작은 뿔이 하나 툭 튀어나오면서 원래 있었던 그 10뿔 중에 이 세 뿔을 뿌리째까지 다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뿔은 열왕을 의미하는데 이 열은 성경에 나오는 열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넷째 짐승에서 열왕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넷째 짐승이 로마라 그랬죠. 로마의 영향력 속에서 여러 왕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신상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로마로 상징되는 철, 강철로 된 종아리 부분, 그 종아리 부분까지는 신상의 재료가 다 바뀝니다. 머리는 금,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강철, 철 이렇게 다 바뀌다가 이 로마 시대 이후, 그러니까 종아리 이후부터는 발이 나오는데 그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어요. 이것은 바로 철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로마의 영향력이 계속 되는 가운데 제국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 속에서 제국들이 계속 세워지는 것이 바레 시대인데, 여러분 지금이 바레 시대인데요. 로마 시대 이후에 보면 비잔틴 시대나 영국이나 19세기 제국주의 있죠. 영국이나 미국 이런 모든 나라들이 제국들이 로마의 정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군대 조직은요 다 로마의 군대 조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국, 미국의 상의원 이 정치 제도가 바로 로마의 원론의 제도에서 나왔습니다. 생활 면에서도 건축물의 상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하수도가 로마 시대 때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차 레일의 폭이지 않습니까? 이 기차 레일의 폭이 왜 저 폭을 만들었을까? 그 기차 레일의 폭이 로마 시대 때 사두 마차가 끄는 마차 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편번호, 수세식 변기까지 다 로마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가 다 로마 영향 속에 있는 것이죠. 로마 영향 속에서 제국이 일어나고 또 흑은 약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와 약한 나라가 막 섞여서 하는 이 바레 시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신상에서는 바레 시대,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뿔의 나라가 로마의 영향 속에 있다가 갑자기 작은 뿔 하나가 툭 나오면서 기존에 새 뿔을 뽑아버리고 사람의 눈을 가지고 큰 말을 한다고 기록합니다. 이 작은 뿔은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나타날 세계적인 통치자라고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통치자는 예수님과 교회를 적대하고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을 가지고 말을 하였다는 것은 본성은 짐승인데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와 복음을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신약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적 그리스도였고, 근대에는 히틀러, 그리고 모택동 이런 사람들, 김일성도 적 그리스도 볼 수 있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정치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통치자가 이제 말세대로 갈수록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리라. 이 적 그리스도가 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 일이, 첫 번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 여러분 세상 지도자 중에서 이런 자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는요 성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국 마귀의 공격 대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고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결국에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리라. 끊임없는 환난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말세대로 갈수록 이 두 가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말세대로 갈수록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첫 번째는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구름같이 많아집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싶었는데 반드시 돌아옵니다. 말세대로 갈수록.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핍박과 함께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1억 명이 넘습니다. 10몇 년 전에 1억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중국에는 교회를 그냥 불도저로 무너뜨리는 그런 핍박이 함께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괜히 이유 없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뭐 좀 잘못하고 뭐 본의 안 돼서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 악한 세력이, 마귀가 그냥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듯 성도를 괴롭히게 한다.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적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때와 법을 고친답니다. 이 특이한 아주 예언인데요. 때와 법을 고쳐요.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구조를 파괴하고 악의 구조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리를 파괴하는 법이 세워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세상 법으로 부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법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6일 동안 힘써서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랑스 대혁명 때에, 프랑스 혁명 때에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개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자들이 6일 일하는 거 너무 작다. 9일 일해라. 9일 일하고 10일째 쉬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벌을 바꿨습니다. 한순간. 바꾸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9일 동안 일하니까 막 병 걸리고 생산률은 떨어지고 그리고 또 막 사람들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다시 6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법과 원리를 깨는 세상 법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는 동성법, 동성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결혼이죠. 여러분 동성애는 고대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성혼이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권 때에 이미 동성결혼이 연방법으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주마다 되니 안 되니 그랬는데 오바마 정부 때에 연방법으로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굴지의 다국적 기업들, 이를테면 구글, 스타벅스,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들의 상품에 일정의 동성애 후원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마시면 어느 부분은 동성애 후원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저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빵가게 주인이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부탁을 받았는데 그 제작을 거절했어요. 나는 동성결혼을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성차별한다고 신고했어요. 1년 동안 재판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동성결혼도 자유지만 케이크를 안 만들어주는 것도 빵가게 주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무죄.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희한한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도 퀴어 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 퀴어라는 영어는 이상한, 기괴한 그런 뜻인데 신학에도 퀴어 신학이 있어요. 퀴어 축제는 들어보셨죠? 이 퀴어 신학은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동성애자들의 성적인 취향과 성행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천태, 타고난 그런 운명이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퀴어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결혼이 법으로 통과하기 일보 직전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소위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에 씌워서 국회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취지는 참 좋은 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을 그 사람의 어떤 피부 색깔이나 장애나 종교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법입니다. 그 내용은 좋아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 차별금지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기독교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결혼, 낙태, 난민자 유입하는 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조건 우리는 난민자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차별금지법 같은 이 법의 좋은 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나쁜 기독교 정신에 완전히 반대되는 법이 숨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싸울 준비되어 있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특별히 성을 자신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이제 여자 할래. 난 여자야 하고 스스로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여탕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하고도 이제 결혼합니다. 왜? 그것도 나의 성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지면 법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남자 여자 결혼해도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자와 여자 결혼해도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와 여자와 여자의 어떤 성행위까지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런 것을 나쁘다고 말하거나 가르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차별금지법은 반대 의견을 금지하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들도 표현과 신앙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면 거기에 표현하면 다 법의 처초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수고 왜곡시키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딱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차별금지법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유럽이나 미국은 이 법의 효율성을 크게 앓고 있습니다. 영국은 매년 1000명이 넘는 여학생들이 자기 가슴을 잘라내고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은 난민을 선별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범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이슬람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국회의 꾸준히 상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슬람 세력들 그리고 동성애, 공산주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변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법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미리 알고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의 흥망성쇠와 사탄이 성도를 핍박하는 가운데 9절 10절에 보면은 한 장면이, 새로운 장면이 탁 나타나요. 왕좌에 앉으신 한 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세상의 제국들이 지배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눈앞에 현실은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니 하늘에 왕좌가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그리고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니엘은 벨사살 원년에 꿈을 꾸고 환상을 받았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이 멸망하기 13년 전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이 계시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이 꿈을 기록하여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에 둔 것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영광이나 이후에 나타난 페르시아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벨사살 왕 앞에서도 왕궁 석회벽에 쓰인 글씨의 내용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고, 기도하기 위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정신이 혼미하여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엘리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보랍니다. 하늘을 보니 불말과 불수레가, 그 불군대가 아람 군대를 오히려 포위하고 있는 것을 게하시도 보고 엘리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제국 나라가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위에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말 신앙에 대해서 양극단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지나친 두려움과 맹신으로 성도를 불안하게 미혹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전에 다 아시겠지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오늘날 신천지 14만 4천 명, 이런 조건부 종말론 혹은 시한부 종말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막 두렵게 만듭니다. 14만 4천 등 아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종말과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세속화된 신앙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 더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세상에 취하여 살거나 세상의 문제에 빠져 염려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서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 최소한 하나님, 악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원리가 통용되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솔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꿈을 아버지 내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잠날 될 일을 보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막해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을 고치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날짜로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원함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주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아버지 주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믿고 아버지 그날을 사모하며 아버지 우리 눈이 하늘 향해 있고 아버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버지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인도하여 좀 세상의 것에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 드림 가운데 빠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과 다리처럼 아버지 주를 바라보고 신이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제국 속에 있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다니엘처럼 주님,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하여 살지만 우리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니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 취해서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를 바라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 땅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송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그 주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리고 생명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시험 드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주여,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없도록 영육간에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위부 예배 후에 당일 시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교구별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교구가 우리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1교구는 11시 예배에, 그리고 2교구가 9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편의상으로 이렇게 정한 것인데, 어떤 분들은 꼭 그 시간에 참석해야 되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또 예외로 해서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이나 중삼청이 다 차면 우리 정구동무실도 우리가 개방을 해서 그렇게 예배를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교구가 9시, 1교구는 11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정고등부와 우리 청년부는 우리 본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성가대가 우리가 지금 서지 못하고 있는데, 특송이나 특주를 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이나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예배가 더 은혜롭고 풍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교회 오실 때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교회 입구에 열체크 손소독 하신 후에 하시던 대로 그렇게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직자 예고가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도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일꾼들을 세우시는 복된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작정하신 VIP를 우리 목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 VIP는 내가 꼭 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 전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다는 그 기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작정하셔서 우리 목자님들께 VIP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지 아니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작정해야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그래서 올해 전도할 대상자들을 정해서 우리 목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목자님들은 좀 수고스럽겠지만은 목원들 좀 잘 챙기셔서 VIP 명단을 받으시고 그 내용을 우리 교구장들에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 모임은 당분간 이렇게 중단하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되면은 우리 조정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무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눈인사로 인사하시면서요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모두 하십시오. 예, 폐성하시고 우리 폐하시겠습니다.
희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